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저녁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인의 숫자가 한 수천 명 되는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첫 부임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앞에 한 나이든 권사님이 목사님을 먼저 손을 붙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의 교인들의 마음을 다 맞추시려면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흩어지려는 교인들을 다시 불러 앉힌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맞추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수로 수천 명의 마음을 다 맞추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로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고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교회는 자꾸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늘 교회는 새로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운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성령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장 이 시대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전통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 어떤 관습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천주교는 늘 새로운 게 없고 예전의 전통대로 그냥 계속 예전에 초대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계속 그렇게 전통을 무슨 진리처럼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왜? 천주교의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천주교, 구교와는 다른 의미로 신교라고 부릅니다만은 가장 좋은 이름은 우리는 기독교회입니다. 기독교회.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기보다는 교황 중심의 교회, 교황.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황이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교황의 말을 주님의 뜻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늘 예민한 교회, 예민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은 이 코로나의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 성령께 붙잡힌 바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고차가 된 고집이나 아집이나 잘못된 전통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바로 잡으시다가 결국은 그 교회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에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다는,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에 짐승들을 갖다 가득 풀어놓고 거기서 장사를 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사오는 짐승들은 다 퇴짜를 놓고 성전 안에서 사는 것만 합격을 하니까 이게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기서 물질을 취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동굴로 만들었다고, 도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의의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늘 우리 교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날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조직, 우리가 말하는 공동의회, 재직회, 무슨 위원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전통 진리도 아니야. 주님은 늘 교회를 새롭게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베드로를 불러와서 너희 집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로마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상종을 할지언정 같은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결한 자고 그런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의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성령께서 큰 보자기를 내려주시는 거야.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불결한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이야. 부정한 것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단 말이야. 정결한 것이 있고. 근데 부정한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야. 베드로 깜짝 놀랐어. 제가 이걸 어떻게 못 먹습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두 번째 또 보자기가 또 내려오는 거야. 또 나는 못 먹겠다 하더니 세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해요?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환상 중에 그가 본 광경인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이 누가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로마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 이거 어떻게, 이방인이 나를 자기 집에 오라 그러는데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저 일을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보낸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넘어진, 이제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그 당시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 피지배 받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그 백부장 가족이 다 문 앞에 나와서 베드로는 뭐의 직업이 어부야. 어부, 갈릴리 어부, 가장 천민에 속한 사람이. 그가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됐지만 직업적으로 보면은 어부 출신이.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온 가족이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왜 이러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자,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음식을 먹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적인 율법에 의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신다.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스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순종하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자꾸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또 장애물이 생기고 성령이 막으시고 왜 이러나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됐는데 그 밤에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서 선교하라는 겁니까 말이에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 마케도냐 그 빌립보 지역의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 성령의 뜻이 저기에 있구나. 그리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 마케도냐에 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첫 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강림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치 한 가정이 기다리던 어린아이의 탄생은 그 가정에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선물하듯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 해요. 그 성령은 오순절에 모여있던 120명 무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맥수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원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출발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6월절 둘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이 또 칠칠절이고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6월절 둘째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더하기 10일이면 뭐예요? 50일이야. 오순절이야. 오순절. 무슨 얘기인지 알죠? 50일이라는 건 오순절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77에 49, 49일이. 근데 거기에 하루가 더 합쳐서 그걸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로 부르는 거예요. 지하들은 바로 오순절에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다. 첫째 조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제 막 시작된 날의 뜻입니다. 이르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어떤 이제 크로노스라는 건 연대기적인 2011년 오늘이 12월 8일 이거 연대기적인 이 표시라 이제 역사 표현인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충만한 시간, 어떤 충만한 때를 의미하는 게 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준비가 다 됐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 역사 안 하시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종식시킬 때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모르니까 답답하죠. 1년만 지나면 이제 끝나겠지. 또 2년이 이제 지나가요. 2년 지나면 내년에는 이제 괜찮겠지 하는데 또 모르겠고 아무도 장담 못 해요. 내년이면 다 끝날지, 오미크론의 등장이 성탄절의 선물이 될는지, 아니면 내년 1년도 또 계속 괴롭혀야 되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늘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나? 주님 언제까지니까? 시편 기자들의 다 원통 섞인 말이 뭐예요? 주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그런 거예요. 그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고 주님만 아시는. 근데 주님은 다 계획이 있고 주님의 자상한 섭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주고 싶은데 지금 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주면은 지금 망하기 때문에, 또 너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때를 조절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또 저희들이 한 곳에 다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올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 제자 중에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을 위한 인간의 준비 조건은 먼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또 왼쪽에 보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뭐 했는가?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입시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마띠아였어요. 마띠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이런 공생에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우고 이제 12명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많이 열심히 식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서 막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데는 모여서 그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아프리카 쪽인가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줌으로 해서 이제 코나에서 공부했던 분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줌으로 강의를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모여서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왔다는 거예요. 양쪽에 이걸 짚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는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제3세계에서는.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 요즘에는. 왜?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거든 그냥. 병원 가지고 누가 목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일어나는 누가 그래요? 왜?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 받았어. 기도해서 병원을 못 가니까 시골엔 병원도. 지금은 다 병원 가고 그렇죠? 그럼 또 안 되면 다른 또 의족을 달기도 하고 줄기세포를 더 드리면 또 다시 다리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존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존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이런 데서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근데 우리 요즘 한국 교회도 금요 철야 집회도 지금 하는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예전같이 그런 역사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 우리 열심히 식었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이제는 많이 어찌 보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은 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거 좀 이상해. 이게 무슨 다락방이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지금이 모일 때야 지금이 오늘이 7,117명이래. 7,117명.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과에 이렇게 가는데 사단지에 가는데 누가 인사를 해. 거기 보니까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안영희 권사 남편 이영조 집사님이야. 그래서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우성상가인데 자기는 3차 접종을 하고 온대. 그분은 연세가 이제 한 65세 저보다 좀 이제 몇 살 더인데 그건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건강해도 안 봐. 그 부인은 나와도 남편은 잘 못 나와. 새벽기도 월사개배만 주로 잘 나오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지 자꾸 어지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차 접종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사실 나는 3차가 좀 두려웠거든요. 이거.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야 나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치과 마치고 그 옆에 가서 그냥 맞고 왔어. 그냥 맞고 왔어. 나도 내 일을 몰라. 제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신 줄 알고 저희 아내 보고 당장 급하니까 설교 좀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저희 아내도 또 내일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오늘부터 굶어 설사를 했는데 내일 제가 못 나오면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 안 되면 이제 송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와 설교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네. 자. 권사님쯤 되면은 설교해야지 이제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내우는데 안수 집사 10년이면 설교하셔야지. 목사가 없으면 설교하고 다 우리 예전에 시골교회는 다 그랬어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 계시면 다 설교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그래도 다 은혜 충만하고 그분들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편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죠? 이 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바람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소리를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같이.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소리에 귀에 들을 정도로 그것은 강력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임하면 그가 어디서 성령이 와서 나를 변화시킬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이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눈으로 못 봐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방향은 그 바람이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몰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태극기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람은 생기요 생명이요 숨결인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꽁꽁 얼어붙는 얼음이 대지가 녹기 시작해. 새싹들이 파릇파릇 막 솟아오릅니다. 앙상한 가지에 잎이 나고 꽃망울이 터집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봄바람,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제 죽음의 대지 위에 거기에 어떻습니까? 다 마른 뼈들, 사람이 죽어서 다 살도 다 썩어버리고 뼈만 막 남은 이런 뼈들이 쌓여 있는 그런 그 에스겔 골짜기에 거기에 생기의 바람, 생기라는 게 루아타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코에 생기를 그 루아타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서로 결합되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곳이 큰 군대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마치 다 아스러진 뼈들처럼 흩어진 그 백성 가운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환상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아스라지고 정말 뼈 껍데기와 같은 이런 낡은 이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절망적이고 비틀어진 소망 없는 삶처럼 여기지만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너무 시들어. 그냥 아주 메말랐어. 그냥 어디 습기도 없어. 그냥 시들었어. 근데 주님의 허락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령 속에 감으로 메마른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송이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공고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강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죠. 그렇죠? 요즘은 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참 귀한 찬송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했는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다. 두 번째 여기에 또 임한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길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것을 보여. 이건 시각적인 증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과 불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으면 성령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 보니까 그 가시덤불에 불꽃이 임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 불이 거기에 탔는데 그 연기도 안 나. 근데 불꽃이 거기 있어요. 뜨거움도 없고 불쏘시개도 없었어요. 근데 불은 타올랐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은 바로 불같이 그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불과 같이 모였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독소를 제거하듯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면 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려요. 불태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보면 사람들이 대개 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죄로 인해 통곡하고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것이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불같은 성령이 그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내 추한 마음을 청결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들, 어떤 음란한 생각이나 또 더러운 습관들, 잘못된 이런 것들도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격이고 정말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임했는데 또 한 가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언어의 기적.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고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의 대화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이방 세계에서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부모를 따라서 외국에 나가 살다가 다시 이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때로는 그 사람들은 유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이렇게 좀 어둡고 오히려 그 헬라 말에 더 능통할 수,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자라는 곳이니까. 그래서 뭐 미국에 간 3세대들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영어는 아주 유창하게 잘하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 다 모였는데 그들 간에 이 대화의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하들이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헬라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를 애굽 말을 하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언어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이걸 듣고는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좀 뛰어넘어서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방언이라는 게 언어야, 언어. 아니 우리는 애굽에서 난 태어났는데 애굽 말로 말하네 이 사람. 근데 여기 이제 5절을 안 읽었지만 5절 마저 읽으면 더 이해가 되겠죠.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말은 서툴러,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 말은 능통해. 근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는데 외국말로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이게 너무 놀랍고 이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에는 하나의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무슨 탑을 쌓았어요? 이은미 집사님? 오늘 부산에서 왔어요? 자꾸 졸고 있는 것 같아. 좀 이제 눈이 자꾸 내려가.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이제. 바벨탑을 쌓아. 바벨탑을 왜? 그들이 역청을 가지고 이제 탑을, 벽돌을 찍어서 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가보겠다는 거야. 하늘에 이제 신할산 평지 위에 바벨탑을 쌓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보면 뭐 스핑크스를 쌓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영과 인간의 교만이야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바꾸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혼란시켜 버린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벽돌을 올리니까 뭐 물이 올라오고, 벽돌 달라니까 또 땅개오, 뭐 거푸장이 올라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안 통해, 각자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분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의 언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언어가 통일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각 나라의 말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 같은 언어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놀라. 이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의 회복, 이것은 복음의 통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언어가 소통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참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보면 또 언어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좋은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또 이렇게 통역을 해도 뭐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여튼 제일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말이 안 통해서. 오늘 대화 좀 하려고 저녁 먹고, 여보 우리 저녁에 차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대놓고 대화를 하려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 대놓고 얘기하려다가 대놓고 싸우고 끝난다고. 우리는 말이 안 돼. 서로 대화가 안 돼. 각자 살자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언어가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여주고 이 통일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언어가 서로 소통하는 역사, 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자,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의 방언은 신비한 언어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외국어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단순한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은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외국에도 못 가봤는데 외국말로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외국말이 정확한 외국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소개되는 방언이 또 나와요. 그것은 외국말이에요? 신비한 언어예요? 그건 신비한 언어예요. 이건 통역이 없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 방언에 이제 귀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방언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의 친밀한 교제죠. 근데 이제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 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몰라. 옆에 사람이 또 통변을 해줘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통변의 은사까지 받으면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통역이 되고 스스로 이제 어떤 의미의 기도인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은 서로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러나 다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하나는 정확한 외국어고 하나는 신비한 언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런 방언을 통해서 외국말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했을까?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도대체 이 나라가 몇 나라예요? 몇 나라?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어찌 보면 120문도들이 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 말로 소통하고 있는지도 몰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까지 이 사람들 자기들의 말로 다 듣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각 언어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공생의 사건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가장 큰 일이야. 가장 큰 사건이야, 예수님. 그걸 아시면 돼. 구약에 다윗, 솔로몬 많이 나오지만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오해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간증에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러시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통역하는 러시아인이 그날따라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안 오는 거예요. 회중들은 와서 기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야.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방언이 정확한 러시아어로 그들에게 다 전달됐다는, 정말 참 놀라. 저도 어릴 때 그런 저는 이제 강원도 평창 이제 감리교가 많아요. 워낙 강원도 충청도는. 그런데 늘 이렇게 옛날에는 집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회 떠든 방언했는데 그분은 할머니인데 초등학교 앞에도 안 가봤는데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외국말을 그분이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 앞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확한 외국어를 구성하게 이렇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그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전의 성경은 그냥 방언이란 말을 계속 썼는데 이 사도행 2장, 근데 지금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죠. 그것은 정확한 외국말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은 다 이렇게 방언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4절을 한 번 더 읽죠.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 네? 성령을 충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분강사님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말해요. 차에다 기름 넣으려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넣으려고 그래? 기름 만땅 채워달라고. 만땅. 성령이 내 안에 만땅 임하신 거야. 아주 틈이 없이 그냥 막 찰찰 넘칠 정도로. 그게 바로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막 철철 부어 그냥 흘러 넘칠 정도로 그게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내 안에 악령이 임하면 내가 사탄 마귀의 졸개가 되고 귀신 짓을 하는 건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내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심부름꾼이 되고 성령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싼 카세트 녹음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이상한 뭐 음란한 막 이런 음악을 막 이상한 거, 뭐 헤비메탈 막 이런 사탄을 찬송하는 거 이런 거 막 넣으면은 그게 뭐 그런, 아무리 좋은 카세트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사탄의 노래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사탄을 위한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사탄교가 있어. 사탄교. 그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해. 그런 거 못 들어봤죠? 사탄을 숭배하는 거, 그 사람들은. 사탄교가 있어. 사탄교.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야. 사탄을 찬양하고. 참 놀랍다. 근데 만약에 이 카세트에 좋은 찬송가나 성령 충만한 이런 복음성가를 거기에 녹음 테이프를 튼다면 그 카세트는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나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말하면 꼭 마귀의 말만 하고 마귀 짓을 하고, 그렇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시키고 마귀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 예수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최고의 로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행복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것을 가장 한마디로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늘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자, 술 취했다 막 이렇게 시간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해서 이러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근데 에베소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늘 많이 비교해서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하죠. 술 취하면 이게 평소에는 소심한 사람도 술 취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담대해지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두려움이 없다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 앞에 나가 떨림없이 설교했고 또 제사장들과 재판장들 앞에서 내가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왜? 그들이 말할까?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도 말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지. 제 아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다 많이 적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술 취하고 집에 들어가 자면 되는데 꼭 애들 불러놓고 잔소리하면 2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가족들을 잠을 안 재워. 뭐 용돈도 또 기반 나면 막 줘 그냥. 아침에 또 회수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예요. 용돈 막 줘 기분 좋다고 자식들한테 그냥 술 취하고 들어오면. 근데 잔소리를 해. 1시간 2시간씩. 그러니까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 이 말 저 말. 조용하던 사람 내성적인 사람도 아주 수다스러워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진다 말이 적어진다. 말이 많아지는데 남 흉보느라고 하고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간증하느라고 복음 증거하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느라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그게 이제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술 취하면 기분 좋지. 암주에 와서 오늘 같이 좀 드셔보셔. 가다가 좀 포도주 한 병 사다가 두 분이 한번 드셔보시고 느낌을 나눠봐요. 자, 하여튼 세상 걱정 근심 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도 오늘 걱정이 없어. 뭐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러면서 근데 상관없어. 내일은 어떻게 될지언정 술 취하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뭐 별로 상관없어. 어차피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뭐 내 사업이 안 되나? 이거 사업 주인이 사장님이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사업 안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든 쇠약하든 병들든 상관없어. 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가 바로 그 사람에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이야. 모든 게 다 천국이야. 그렇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 모신 거기가 천국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면도 있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술 취함은 타락한 육의 본성이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이에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죠. 그리고 술 깨면은 머리 아프고 후회하고 몸과 마음과 생명도 파괴되고 가정까지도 파괴되는 것이 술 취함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지배받는 거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고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강림은 과거에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로 바람 같은 소리와 들리고 불 같은 혀에 갈라지는 것이 임한 그것은 어찌 보면 이례적이야. 그런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소원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메마른 심령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뜨겁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